제가 오후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이한주 장로님께서 아유 목사님이 좀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놓고는 또 이렇게 막 세우시는데 아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찬송가 150장이든가요?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는 참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쓰기까지 그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찬송,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비장한 그런 찬송이기도 한데 우리 남선교 회원들의 그 찬양, 또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를 계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찬양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겠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어려운 시대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어서 어려운 시대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정말 완전히 디지털 세상이 오게 될 텐데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더 이상 옛날처럼 서로 오손도손 얼굴을 맞대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손을 잡고 허깅을 하고 이런 게 앞으로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따뜻한 정이 흐르는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 여러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은 교회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런 식으로 아주 편의주의, 그냥 더 이상 힘들여서 주일 되면은 온 매무새를 단장하고 참 주일이면은 우리 다 신경 많이 쓰잖아요. 반드시 다른 때는 안 그러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리 나올 때는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딱 갈아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런 형태의 예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편의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의 공동체성 이런 것이 그냥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어디서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가끔 가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소그룹 만나서 이렇게 하고 2000년 동안 지켜내려온 교회 공동체성이 과연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요. 예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지금 현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대가 여러분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운 벗고 회중석에 앉았고 찬양을 했는데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성가대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말이 튄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할 때도 전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찬양 하지 말아라, 성가대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냥 거리두기 충분히 성가대원들끼리 거리두기 하고 다 마스크 쓰고 한쪽 방향 바라보면서, 야 이거 뭐 가까이서 모여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해왔어요. 왔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시청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찬양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조금 고민되는 상황인데, 여러 교회들 알아봤더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찬양대를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교회가 드물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 다 안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이거 정부 지침이 그런 거니까 따라야지, 무슨, 간단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회중 찬양이 있고 찬양대 찬양이 있어요. 회중 찬양은 그냥 하는 거지만 찬양대 찬양은 미리 와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가신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예배 중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는 보통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데 말씀만 듣는다, 이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부인 찬양을 공무원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전무한 공무원이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찬양하지 마세요, 금지된 것입니다, 만일에 하면 행정제재 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부터 찬양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예배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예배를 국가 권력 아래 예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대통령이 높습니까?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 국가에서 자 이건 국가의식이니까 신사참배다 하시오, 많은 교회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한국교회 영혼을 더럽힌 것이에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생명을 제단 앞에 바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황제의 명령인데
기도하면 안 되지. 그랬던가요? 그랬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따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성경에 보면 알고도 돌아가서 전에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살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뭐 힘들면은 영상으로 그냥 대체하면 되고, 찬양 뭐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임원회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찬양대 운영 안 하고 있는데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아니, 찬양대원들에게 거리를 충분히, 지금 회중님들처럼 거리를 충분히 떼고 앉아서 하라. 찬양할 때 마스크 꼭 쓰고 하라.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해라.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가도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찬양하지 마시오 라고 할 때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전 여태까지 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에 교회가 앞장서서 같이 따르자, 협력하자. 그래서 다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도리어 우리가 더 이웃을 생각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그런 거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들 격려하는 이런 운동도 우리 시작하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고 여러 교회 같이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저는 물론 현 정부와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가지고 막 강경투쟁을 한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존중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시청에서도 아니 전주 중북교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양새라도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회중석에 똑같이 일반 회중들하고 앉고 성가대 가운도 입지 않고 마스크 쓰고 회중 찬양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라도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은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연합회에서 전주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교회의 입장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죠.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영상으로 하니까 얼마나 또 편안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에 나중에 교회 공동체성 와해돼 버리고 아주 편의주의적인 사고, 나중심적인, 내 몸이 편한데 아무 데서나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드리면 되는데, 나중심적인 편의주의적 사고의 예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목소리를 낼 때는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우리 스스로가 쉽게 생각하면 더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드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지킬 건 분명히 지켜야지, 지킬 걸 그냥 우리가 손쉽게 잃어버리면 나중에 교회 자체가 능력이 사라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원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쓰기까지, 세상의 조류 속에서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그때에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키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노름에 숫자가 많다고 같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진리는 보면 언제나 소수가, 소수, 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은 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사람들이 편의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토해내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지 시대의 조류에 막 휩쓸려가 버리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라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처럼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원래 이름은 이제 에바브라디도예요. 물론 빌립보서에도 에바브라디도가 나오지만은 그 에바브라디도와는 다른 사람인데, 에바브라디도를 약해가지고 에바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에파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에파프로디토스, 아프로디테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말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움의 미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로 하자면은 이 아프로디테가 뭐에 해당하냐면 비너스에 해당해요. 미의 여신 비너스. 아름다움의 여신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움의 여신의 호의를 받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의 여신의 호의를 받았다, 미의 여신의 호의를 받았다 그러면은 잘생기고 그리고 용모가 수려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다 여러분 원하죠. 어떻게 하면은 내 외모를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으로 꾸밀까? 그러는데 에바브라, 미의 여신의 총애를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의 부모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이교도였다는 거예요. 헬라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 신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교도 자라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바브라가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골로새로부터 에베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거기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복음 강의를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에바브라,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의 고향이 골로새예요.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골로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골로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서쪽 20km 떨어져 있고 히에라볼리는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골로새에도 교회를 세우고 서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를 가가지고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세 곳을 뛰어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 복음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듣게 되는 것인데,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여러분, 골로새 교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거기를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웠다. 여러분, 골로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인데, 우리가 빌립보서는 여러분 기뻐하라, 기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가르쳤을 뿐인데, 그가 골로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 한 사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해서 섬길 때에,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이었던 그 골로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히에라볼리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에바브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남선교회도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저는 참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귀하다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점심 드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TV 보시면 더 편하지 않아요? 더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는 수십 년을 그렇게 예배드려 왔고 주일 오후에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남성 성도들이 중요해요. 남성 성도들이 딱 바로 서 있으면요, 교회가 힘이 넘칩니다. 여성 성도들이 섬세하게 교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그런데 남성 성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교회가 파워풀해요. 파워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영향이 흘러나갑니다. 그런 사람 몇 사람이 딱 서가지고 교회를 딱 어깨에 둘러매고 지탱하고 있는데, 어가하며 섬기는데 무기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에바브라 같은 열정을 가진 몇 사람, 아까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된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남성의 분기를 바꿔요.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유, 저 좀 도와서 같이 합시다. 그럽시다, 집사님.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에바브라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남자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남성교회 회원들, 그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로마로 보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에 왔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빌레몬 1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에바브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같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에바브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바울 사도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을 받으면 주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런 고난은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얘야 너 그때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생했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나중에 상급받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복된 것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바브라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 두 단어 특별히 주목을 해야 돼요.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항상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냐면 애써. 여러분 여기 애써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래 헬라어는 아고니좀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고니좀마이란 말은 여러분 영어의 agony라고 하는 말, agony는 고통, 고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고니좀마이의 손말이 이 아고니좀마이는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고니좀마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번역을 뭐라고 했는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He is always wrestl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기도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는 always wrestling을 하고 있다. 사나운 짐승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그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로 아고니좀마이 레슬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일을 쓰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히에라볼리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로 레슬링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That you may stand firm. stand firm이란 말은 확고하게 딱 서는 거죠.
이렇게 불안하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stand firm, 딱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You may stand firm in all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mature and fully assured, 성숙하고 그리고 fully assured, 완전한 확신을 가진 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immature,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뭐 그냥 막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mature,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다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시험 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서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난 자가 낙심하고 있는 자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mature 그리고 fully assured, assure가 확신시키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fully assured 하면 완전한 확신을 가진 그런 말이죠. 나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fully assured, 완전한 확신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stand firm, 분명하게 서도록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 가운데 레슬링을 항상 하고 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제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 코로나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변함없이 예배 의자를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새벽 기도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요 예배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후 예배도 다시 오후 예배 다시 드립니다 하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귀한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딱 지키는 성도들, 그분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스탠드 펌, 딱 어떤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다른 성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도 예배 자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 엄청난 변화의 시대, 앞으로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물질 문명이 주는 편의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예배 적당하게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 순식간에 약화돼 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흘리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그런 편리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 때문에 와해되고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쓰기까지 주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서 stand firm, 딱 서서 세상이 아무리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조류가, 거센 조류가 밀려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stand firm, 딱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버티고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지 않고 깨어서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조류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조류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딱 서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지. 이 교회를 세상의 조류에다가 그냥 같이 떠내려가 버리고, 예배는 그냥 진심이 담기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면 그냥,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에바브라가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Stand firm in all the will of God, mature and fully assured.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려운 때에 딱 지키고, 여러분 어거한다 그러죠. 내 어깨에 메고 떠받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태우신, 주님 앉아 계신 가마를 내 어깨에 메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어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어려운 때에 그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딱 어깨에 메고 어거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깨에 메고 그리고 주님 모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중부의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